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세순 가족 여러분, 하나의 현실이나 어떤 대상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똑같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관점, 보는 시각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어디서 보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그 모습은 전혀 달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의 중요성을 제가 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돼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주변은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재개발 대상돼서 곳곳에 이제 빈집들이 있고 또 여전히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한 날에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동네 탐방에 나섰습니다.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동네도 막 왔다 갔다 거리는데, 좁은 계단을 오르며 아무도 살지 않는 어느 집 담벼락 밑에 아직도 자라고 있는 대파며 상추 같은 것 사진 착 찍기도 하고, 지금은 문을 닫은 목욕탕 앞에 서 있기도 하다가, 운동하시는 분들 옆에 벤치에 앉아서 좀 땀도 식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 근처까지 다시 돌아와서는 오늘 제법 많이 걸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요구르트를 먹을 자격이 있어 이러면서 요구르트 아줌마에게 요구르트를 사서 먹다가 집사님들께 걸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은, 겉으로 볼 때는,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철거 대상, 재개발 지역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곳이죠. 하지만 그곳에 사는 이들에게는, 혹은 가까이 가서 다가올 때는 그곳은 여전히 옛 추억이 담긴 정겨운 동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상을 보고도 서로 다른 이야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억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느 하나가 맞았다 틀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의 대상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또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며 다른 모든 것은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이 정말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주의 깊게 혹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는 없을까 생각하며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이 점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좀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앞부분인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큐티를 했는데, 열왕기상과 열왕위하 또는 역대상과 역대하라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데요, 한편은 무엇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우리가 멸망했는가 그렇게 적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더라 하는 그런 시각에서 기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네 권의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면서도 한 사람이 아닌 네 명의 서로 다른 저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 품에 언제나 삐대고 있던 우리 막내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듣지 못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어머니를 향해 던지시는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과 함께 고대 시중의 세계 도시의 뒷골목들을 누비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의사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지 이야기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럼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린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모두 참되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다르지만 같은 그 메시지를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또 읽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조그만 머리로 파악하기에는, 한 관점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말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다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이야기하듯이, 주님을 다 이야기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고,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온 세상이라도 다 담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주님을 날마다 더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가 4개나 되는 이유이지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피는 창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첫 번째 대목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창세기 2장의 오늘 본문은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반복이나 앞에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카메라를 들어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다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은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내력, 족보라고 번역되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창조에 대한 두 번째 대목은요. 온 세상의 창조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 창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지 보다 자세히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특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피는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몇 주 전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꼭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겠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원래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존귀한 자들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존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현실은 때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때로 티끌만도 못한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대접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유도 없이 그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분명히 아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서 획하니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저는 해외에서 9년 정도를 살았는데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혹은 사회에서 을과 약자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겠구나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돈과 지위와 권력보다, 심지어는 아끼는 차나 아니면 개와 고양이보다 못하게 대접받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서로 동등하게 앉아서 눈과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기 있는 물건에 불과하게 취급하는 것이죠. 먼지처럼 하찮게 여겨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의 전반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듯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땅의 흙이라는 말은 사실 땅의 먼지라는 말입니다. 하잘것없는 먼지 같은 것이 우리 인생,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이죠. 흙에서 왔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런 필멸의 존재가 바로 우리의 실체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의 흙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중반전에 이렇게 말하지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라는 말은 생명의 숨결이라는 말입니다. 먼지에 불과한 인생에게, 흙에 불과한 첫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동일한 표현이 신약의 요한복음 20장에도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방 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며 살던 사람들,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지내던 먼지 같은 그들에게 후 하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는 성령을 불어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실 때 인생은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마치 죽은 자처럼 언제나 딱딱하고 차갑게 굳어있던 그 얼굴에 표정이 생기고 눈이 반짝이고 그들의 얼굴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록빛 생명이 그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기쁨 가운데 사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첫사람 아담에게 일어났고 예수님의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으며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삶은 비록 힘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도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고 소리칠 수 있는 생명,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입교한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처럼 제가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던 무렵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한 권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의 저자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분은요, 42살에 자기 엄마가 자기를 혼자 낳았는데 그 엄마마저 이분이 18살 될 때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이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하고 이분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죽지는 못하고 두 다리가 잘려나가고 한 팔을 잃고 남은 한 손도 손가락이 3개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 삶이라는 것이 아름다웠을까요? 그럴 리가 만무하지요. 그렇게 병원에 있는 그녀에게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누군가가 전해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새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그녀에게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을 때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여전히 두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고 손가락은 3개뿐이라서 남편과 자식들 도시락 싸는데 참 힘이 듭니다. 그 책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녀가 고백하는 것은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그녀는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녀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며 그녀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생명이 약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땅의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여 살기에 나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소리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죽은 것 같은 그 세상, 그러나 내 삶이 이제는 생명으로 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오늘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생명의 숨결을 오늘도 내게 부어주십시오. 나를 다시 살게 해주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그런 기쁨으로 감출 수 없는 생명으로 우리 삶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 삶에 대한 깊은 소원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이야기는 다소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세상의 모습을 2장 5절 6절을 보니까 삭막하기 흐지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세상이 초록빛 생명으로 가득해야 할 것 같은데 처음 그 세상은 초목도 없고 밭에 채소도 없고 비도 오지 않는 광야 같은 곳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낙원입니까? 분명 오늘 말씀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원을 허락하시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다는 것이죠. 에덴이 낙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게 다 있어서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서 낙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곳이 낙원이라는 거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낙원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도 없어도, 하나님 돌봄도 없어도 풍요로운 곳, 그곳이 에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은요, 주님 없어도 넘치는 물질로 부족함이 없는 삶,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걸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주어서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를 내 삶에서 완성해가는 삶, 그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셨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밭을 갈고 경작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구하며 그 비가 내려야만 비로소 피어나는 광야 같은 곳, 그곳이 하나님께 주시는 낙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수고하고 애쓸 뿐 아니라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날마다 찾아가서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야기하고요. 하늘의 하나님은 그 인생에 우리의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그래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마. 내가 내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마. 이야기하며 그렇게 사는 그 관계, 그 속에서 비로소 아름답게 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했던 낙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과 그렇게 사귀어 사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안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 없어도 되는 물질과 부와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 그 생명은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요, 회색빛의 세상 가운데 번져나가 내 삶뿐 아니라 마침내 주변을, 온 세상을 초록빛으로 물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우리를 넘어선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기 위해 세상을 섬기고 보호할 때 우리가 사는 것뿐 아니라 온 세상은 날마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날마다 더 새로운 곳으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0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하는 그곳으로부터 발원한 흘러나온 네 개의 강이 당시에 온 천하 만국의 젖줄이 되었다고. 그렇게 대단한 애국도, 그렇게 대단한 유프라데도, 바벨론도, 온 세상도. 그러나 그 땅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었다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러하듯이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우리가 이 창세기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지요. 오늘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마지막 한 가지 경고로 마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산의 각종 열매를 우리에게 마음껏 먹으며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엄히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만날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이러기도 하고요. 그것까지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굳이 그걸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하는 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가끔 묻는 질문인 퀴즈인데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몇 종류의 나무가 있었을까요? 대답은 수군. 네. 2종류의 나무가 있었다고 오늘 말씀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한다 하는 말은요. 사실은 당시에는 관용구였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고 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왕의 통치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마지막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허락되었으나 단 하나 금지된 그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인생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가 네게 허락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 너희의 왕, 너희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은 잊지 말아라.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내게 준 것이라는 그것 잊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고백이 동산 중앙 내 삶의 중심에 언제나 서 있어야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던 또 다른 나무, 생명나무는 바로 그것의 상징이었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는 것만큼은 금하셨습니까? 그것을 어긴 자에게는 죽음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흙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없이는 우리는 땅의 티끌에 불과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지 않을 때 우리 삶은 창세기에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날 그리고 오늘도 그 삶을 족하도록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 안에만 빛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이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삶, 참으로 행복한 삶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성령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자기 삶만이 아니라 그 가정과 그 주변을 넘어서 온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셨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그분만을 왕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그분을 왕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습과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는 새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땅의 티끌에 불과한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을,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인생은 아름다워 노래하며 새로운 생명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넘칠 때, 전문용어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땀 흘리며 사는 삶의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칠 때 우리는 작은 우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내가 사는 자리는 천국이 되고 우리는 내 주변과 온 세상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그 사실을, 그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기억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삶, 생명의 삶 살아내는 우리 모든 새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